저는 예수방향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정태양 전도사입니다. 먼저 예수방향 선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올해 딱 10년 차입니다. 올해 딱 10년 차이고 여기서 10년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좀 너무 어린 경력인 것 같은데, 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셔서 부끄럽지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방향 선교회는 원래 청소년 캠프를 열고요, 또 집회나 수련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 단체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좀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구 노숙자들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올해로 벌써 4년 차, 5년 차에 들어서네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더라고요. 너희의 월삭으로 드리는 기도와 제사가 역겹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사야서 1장에서 월삭으로 드리는 기도와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이 왜 역겹다 하실까? 왜 고개를 돌린다고 하실까? 왜 냄새 맡기도 싫다 하실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아와 과부들을, 또 사회의 약자들을, 나그네들을 신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원이 무엇일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건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다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론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편안히 가십시오. 추운데 따뜻하게 하셔야지요. 배고프신데 먹을 거라도 좀 드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요, 저기쯤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면 전우사님, 저희 대구 노숙자들을 좀 섬깁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막 하고요, 대구 노숙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있더라고요. 대구에. 전부 다 노숙자는 아닙니다. 이제 달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먹을 게 없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통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찾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됩니다. 말을 좀 심하게 더듬으세요. 왕따 당합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린 게 아니라 난청이에요. 일 안 시켜줍니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대구역, 반월당역, 두류역, 동대구역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요, 우리 믿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젠틀하고 따뜻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야생입니다. 저도 거기 갈 때요, 좀 이렇게 하고 갑니다. 덩치도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옷도 이렇게 입고요. 부드럽게 말 안 합니다. 삼촌 뭐 이렇게 일부러 좀 세게. 처음에 부드럽게 나갔더니 이분들이 저희를 잡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필요하다, 저거는 왜 없냐. 어떤 분은 한 바퀴 돌아옵니다. 처음이니까 얼굴 모르니까 한 바퀴 돌아서 하나 더 받아갑니다. 그럼 그분이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저쪽에 가서 나 2개 받았다고 3개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우르르 몰려요. 나를 왜 하나 주냐고. 저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세요. 술 잔뜩 취하셔가지고 거의 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설교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있으니까, 정답이니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 날만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나가기 싫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수치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무에 올라가는 게 수치가 아니죠. 근데 문화가 다른 거죠. 근데 한국으로 치면은 뭐가 될까요? 뭐 빨개 벗고 밖에 돌아다닌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사회적인, 저는 좀 젊어서 그런지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그런 수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할렐루야. 그 삭개오가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의 자리가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가진 것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당하게 취한 게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 앞잡이 정도, 생존을 위한, 분명히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줘야 되고 자신의 삶도 챙겨야 되니까 몇 배로 부당하게 세금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사야서 1장 말씀대로 정답대로 살았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정답대로 살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웃 사랑에 부담이 되고 하기 싫었는데, 이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었구나.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답만 가득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꿨어요, 전략을. 청년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정답처럼 나가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숙자들 술 먹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들 냄새나는 거 다 알거든요. 저 사람 표정이 변하라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찡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시니까 그분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8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옷이 좀 남았어요. 어머니는 다 태워버리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이거 태우지 말고 좀 나눠주자.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초 아시죠? 저는 2022년에 왕초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역사마다 왕초가 있어요. 동대구역에서 저는 그분이 왕초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옷을 이렇게 드렸죠.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현장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왕초가 변하는 거예요. 왕초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빨이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요. 동대구역에서 두드려 맞아서 대구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다 듣죠. 그분들의 하소연을.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옷을 드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붙여서 이 감옥에 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거기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요, 저희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동대구역 그 노숙자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화하는 그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방을 하나 잡아서 거기에 다른 노숙자들, 아픈 노숙자들을 거기서 지내게 하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물론 술은 아직 못 끊으셨는데 술 잔뜩 취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대장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대장, 염치 없지만 좀 부탁 좀 할게 하면서 침낭도 사달라 하시고 이 가을 옷도 좀 사달라 하시고, 환절기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점은요, 이 반월당역에 80이 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듣는데 그분 노숙자가 된 지 한 16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끼 굶으면 그 다음 끼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길거리에 계신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저를 찌르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우리 지사장님처럼 젠틀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건강을 위해 이제 단식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제 이웃이에요. 그런데 저 노숙자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예, 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장경순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신앙을 잃어갑니다. 왜요?
예배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에 좀 가는 분위기지만 초반에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배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역자들도 고민하기 시작해요. 메타버스 고민합니다. 온라인 어떻게 더 예배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청년들은 신앙을 잃어간 후죠. 왜 신앙을 잃어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저와 같이 사역하는 청년들은요,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냐면 예배와 집회와 수련회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청년들은요, 예배와 집회와 수련회가 중단이 되자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회와 예배와 수련회를 제외한 모든 일상은요,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노숙자들을 돕고요, 저희는 노숙자 돕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줍는 것도 사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역이냐, 봉사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줍습니까? 외부인은 그 쓰레기 줍습니까? 집 청소 누가 해요? 그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가 청소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코로나는 끝나겠죠?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까요? 당연하죠.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이 코로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미쳐서 예배 자리로 막 달려나갈 거라고 믿어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은 기도원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막 기도원으로 달려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회복 없이 다시 일어난 그 예배의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이유가 이 시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무언가 있다면 바로 예배와 더불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래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절대 정답으로, 지적 동의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삭개오가 그것이 정의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공의니까 내가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불구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 찐한 뜨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정답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이 선행될 때야,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질 때야 그런 놀라운 일상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